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에 영원히 구원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마음과 생각, 삶의 관점과 태도와 자세, 행실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것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요, 그 물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으며, 명절 끝날, 즉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날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치시며 외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생수의 강물, 즉 창세기 2장과 시편과 에스겔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즉 모든 땅을 살리며 그 강에서 자라는 나무는 그 잎사귀조차 약재가 될 것이라는 이 생수의 강물이 자신을 믿는 자의 심령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또 우리의 손길과 발길을 통하여 타인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을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입혀질 육체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하늘을 날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들짐승들이 모여든 것처럼 들짐승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을 구원은요,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장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구원받고 회복될 우리의 모습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 함은 잃어버린 우리의 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고 찾아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인도받은 자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주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것은 성경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잘못 접근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우리들의 형상을 위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하는 것들이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변화된 삶과 태도와 자세와 행실을 보면요, 왜 예수님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 같은 바리새인들도 못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아있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 명 중에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야곱이냐? 우리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약하고 우리같이 변화가 더디고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을 참 잘 안 듣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인간 모습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서의 말대로 정말로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는요, 험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평생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씨름하며 고뇌하며 괴로워하는 존재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때마다 깨지고 낮아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형과는 몸이나 성격이나 극과 극이었습니다. 에서는 몸이 용사같이 튼튼하고 사냥꾼이었고 결혼도 독립도 일찍 했고 세상으로 보면 자기 앞가림은 충분히 하고 남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그는 늘 어머니 품에 있었고 장막에 머무는 자였고
결혼도 독립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꾀로만 형의 유산을 뺏으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를 사랑하며 그에게 말을 하고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을 사랑하며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간에 하나 되지 않는 마음, 또 노년의 눈이 어두워진, 사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결국 자녀를 서로 원수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되기 위함이지 서로 비교하고 우월을 가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비교하고 너는 낮고 너는 높고 이런 식으로 자식 간의 우월을 가리게 만듦으로써 그것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꾀로 말미암아 에서에 대한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자랐던 야곱은 하루아침에 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집을 떠난다는 것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그 당시는 훨씬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형의 분노와 혈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고와 같이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어찌할 수 없고 공포에 떨며 막연한 곳으로 가야 할 바로 그때 꿈에 나타나 주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에게 꿈과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속이거나 도망가는 인생이었음에도 그로 하여금 꿈꾸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분임을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속이는 삶이 아닌 정직한 삶이 되고 욕심으로 깨부리며 남의 것을 뺏는 삶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쉽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에 그는 그 7년은 수일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삼촌에게 봉사하고 그 탐욕스러운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여 7년을 더 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삶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삶은 욕심과 속임과 도망가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세워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봉사 기간이 끝나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야곱은 14년 후에 7년을 더 일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며 야곱의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낯빛이 바뀔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며 자기의 것들을 야곱이 뺏었다고 생각하는 삼촌과 그의 아들들을 피하여 야곱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이것을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막아주시죠. 또 중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 경험들이 지금 형을 보려하는 야곱의 공포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며 형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는데 그랬더니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으로 짓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형의 분노와 그 군대 같은 장정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로 자신의 많은 재물을 셋대로 나누어 형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강만 건너면 되는 가나안 코앞에서 또다시 홀로 우두커니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공포와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시름을 걸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믿음 없다, 더럽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와셔서 눈물투성이, 먼지투성이, 딴투성이 야곱과 부딪히며 시름을 해주십니다. 그 시름이 어떤 시름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인데 그 시초가 야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으며 다윗은 대관식 때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 능력을 항상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해 야곱의 믿음 없는 것과 고집스러움과 무지와 미련의 허벅다리를 치셨으나 그것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오히려 그 골절이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씨름에서 울고 매달리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야곱은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자신을 진실함으로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 자신을 죽인다고 생각했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먼지투성이, 눈물투성이 상태와 골절된 다리를 끌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형에게 7번 절하며 눈물로 진실함으로 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자신의 것을 반절이라도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하며 마땅히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는다 해도 그는 마땅히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며 설사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변화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형을 더 이상 무언가를 뺏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닌, 혹 자신이 죽으려는 존재가 아닌 그 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변화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헤브론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야곱에게 미칩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자녀를 편애하듯 야곱도 자기의 자녀 중에 요셉을 편애합니다. 아들들은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으나 그러나 야곱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고요. 요셉이 한번 타종족에게 빼앗겼다 되찾은 자식이었기에 야곱이 더 애지중지 키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아이였기 때문이죠. 즉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죠. 사람의 가장 큰 한이 자식에 대한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통해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채워져가는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20년 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훨씬 더한 영광으로 살아있음을 알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순간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의 죽음까지도 복되게 해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약속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음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형에게 자신의 재물을 절반이나 아낌없이 드렸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함과 그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된 야곱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다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드리게 되는, 심지어 요셉도 드리게 된 야곱은 아브라함의 전처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고 또 주고 전부 주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고 가장 귀한 것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 것처럼요. 또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그를 빚어주십니다. 속이던 자, 믿음 없던 자,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 함께 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 들어섰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에 앉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망과 슬픔과 공포와
무력감과 또 머릿속에 이런저런 장꾀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더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같이 부대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더 깊은 성숙과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슬픔과 절망, 바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연약한 순간의 야곱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어려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상에도 여러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이런저런 환경과 마음과 생각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